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으실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기억나시죠? 그 셰익스피어가 썼던 햄릿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햄릿이 그 덴마크의 왕자였어요. 물론 자기 엄마 왕비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삼촌하고 엄마가 눈이 맞아서 그래서 자기의 친아버지 왕을 독살하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됐는데, 너무 분노하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하다가 죽느니 비참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죽더라도 복수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사는가 죽는가 이게 문제구나, 이런 얘기했던 거 아실 거죠. 자, 내용은 좀 다른데 오늘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의미에서 사는가 죽는가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혹은 왜 죽어야 되지? 아니면 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깊은 묵상을 해요. 한데 이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전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데, 죽음을 앞에 둔 사람으로 느껴지는 공포가 없어요. 자, 누구든지 죽음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요. 안 죽을래요. 죽는 거 무서워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평상시는 믿음 생활 잘 했는데 특별한 순간이 되니까 죽는 건 무서워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안 그래요. 죽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삶의 목적을 이렇게 설정하는데, 삶의 목적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 이게 목표라 그러면 죽음이 무섭겠죠. 하지만 삶의 목적이요, 죽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목표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뭔가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 이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목표를 정말 이룰 수만 있다 그러면 나 같은 거는 살던가 죽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죽는 게 큰 관점이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표니까. 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래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 죽는 게 뭐가 유익해요? 자기 자신한테 인생을 다 뺏기는데요, 생명이 끝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게는 유익하다 해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현실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왜 그런가 하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환경이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채찍에 맞고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 지옥이에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빨리 죽는 게 훨씬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더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본인이 죽게 되면 그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채찍에 맞았는데 40대에서 하나 가만 39대 채찍을 5번이나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만큼 기절할 정도까지도 빠졌었고, 배가 파산하는 거, 감옥에 갇히는 거,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겪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건너가야 되고 다른 나라에 가야 되고
한문학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전혀 못 들어본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안 받아주거든요. 핍박하죠. 내가 살아있으면 이것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고난 너무 크니까 빨리 죽고 그만 이 고통을 당했으면 좋겠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모든 걸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신은 진심으로 주님께 인생을 드렸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기다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 품에 안으실 것이고 내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내 모든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인데, 이제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고생 끝 행복 시작, 정확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게 훨씬 좋다, 내가 유익하다. 자, 다음 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사느냐 죽느냐, 여기 지금 있으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써 이제 고생도 없고 수고도 없고 매도 안 맞고 주님과 함께 영광, 그것이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좋아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훨씬, 정말 진심으로 이게 훨씬 그게 내가 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어법으로 끝나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요 but, 이게 문제예요.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남아있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내게는 좋은데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 더 유익합니다. 내가 그거를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사람들은 아직도 믿음들이 이렇게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교회에 갈등들도 많아요. 이 교회 아직 미성숙하죠. 그러니까 아직 배워야 될 말씀들이 더욱 많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았으니까 그 이단의 공격들도 받고 있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큼 있으면 직접 만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남아있어야 그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들으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나만을 위한 거라 그러면 빨리 죽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좋지만 나는 좋은데, 여러분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할 일 내가 더 많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두 사이의 마음에 끼어서 나는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 중에서라도, 여기 로마 감옥이지만 내가 좀 더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선택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모습 속에 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 생명이 끝나는 거, 이런 것이 없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아니라 빨리 죽고 싶어요. 왜?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받을 상급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환영하실 것이고요. 플랜카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플랜카드와 관계없이 정말 진심으로 셀레브레이션, 정말 축하하고 기뻐하시고 잔치가 열릴 것이고 나를 환영해 주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초대교회에 주를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저 인간적인 훌륭한 스승인지 알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을 못 믿었어요. 누가 죽으면 권세를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냥 그렇다는 말이겠지 그랬는데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잡혀서 돌아가실 때, 죽음을 당하실 때 자기들 죽을까 봐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한 명 빼놓고. 그랬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 놓으라고. 그러니까 의심 많은 그 지적인 도마가 처음에는 눈을 못 봤을 때는 어떻게 인간이 죽으면 부활하냐 말도 안 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돼. 그러던 도마가 그 모습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거기 같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거를 본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요? 천국을 못 믿어요? 다 알게 되죠.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목숨을 놓고 생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생명 잃어버릴까 봐, 죽을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두 죽음을 담대하게 하나의 가볍게 이사가는 정도 받아들이거든요. 그 길을 다 걸어가서 12명의 제자들은 다 승계했어요. 뿐만 아니고 500여 명 본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나게 되면서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예요. 로마 광장에서 5만여 명을 순교한 건 역사에 남아있잖아요. 주를 정말 만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너무 많아요. 천국에 우리 갈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진작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천국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할 거 없어요 라고 알려주실 거라는 거잖아. 왜? 주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평생에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천국이 없는데 천국 있다고 거짓말을 할 분 아니시니까 천국 없다 그러면 내가 진작 말했을 거야. 부정하지 말라고. 근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거할 장소는 많은데 그거 말고 많지만 구체적으로 이 방은 네 방이야, 이 방은 네 방이야, 네가 오게 되면 여기 머물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사인 해주기 위해서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해 놓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보세요. 영어로 재밌어요. There are many rooms. 거기에요 only one room, only single room이 아니고 many room이에요. 많은 룸이 거기 있어요. 어디에요? Father's house, Father's home.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에 많은 방이 있다. 이 말을 누군가가 죽음에서 이겨나지 못한 사람이 죽고 끝난 사람이 말하게 되면 긴가민가 할지 모르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단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가짜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건너뛰고 죽음은 이사가는 걸로 빨리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죽음은 내가 천국 가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늘나라를 꼭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간 사람들도 몇 사람이 소개돼요. 첫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 뜻인데 뭐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고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이분이. 우리 동부연의 표어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애. 우리 인생의 목적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부러워서 이 에녹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에녹에 대한 별명을 제가 하나 지었는데, 자, 에녹이 뭘 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제가 별명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하기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기사. 다 같이 하기사. 하기사가 좋은 거예요, 그죠? 네? 하기사. 얼마나 암기도 좋아요. 자, 인사합시다. 하기사가 됩시다. 그래서 하기사가 됩시다. 네. 하기사가 되면요, 죽자가 하늘로 올라가고요,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강한 바람에 의해서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비행기가 이륙해서 올라갈 때는 우리 눈에 보여요. 이렇게 공항 가서 창문들 보이잖아요. 하늘로 날 올라가는 거, 출발하는 거 뜨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 점점 가게 되면 점점 작아지면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면서 안 보이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 속에 사라지시면서 하늘로 가셨다. 할렐루야. 이걸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눈으로 못 봤지만, 우리 시대에는 주님은 안 계시지만 주님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체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은혜 감동받은 사람들은 성령 역할이 뭐죠? 주님이 하시는 거 똑같이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 본 사람처럼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 죽음을 안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고생 끝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남아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남아서 뭘 해야 되는데 를 두 가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내가 그냥 남아서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남아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아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째, 너희 믿음의 진보. 두 번째,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한쪽에는 믿음이 자라는 거, 또 한쪽에는 믿음의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진보가 뭐예요? 진보는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요, 장애물을 치우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진보라는 건데, 뭐의 진보입니까? 믿음의 진보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강박하고 완악하고 문화가 그렇고 핍박도 있고 이단들도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서 믿음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일을 내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시아 사람이에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해도 튀르키예, 이 서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빌립보는 지금 유럽이에요. 지금 그리스 쪽이라고요. 국경을 건너가서 나라와 민족과 문화와 피부와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됐든지 간에 국경을 건너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정말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일을 위해 내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 정말 만나게 되면, 그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면,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면,
머리로 앓던 거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 깨달음, 기쁨, 충격, 와우, 인생은 달라지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빨리 죽고 싶어요. 왜요? 늙어서 뭐 해요? 재미도 없는데 사는 게 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냥 후손 자녀들에게 짐 되지 않게 빨리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으면 당신은 좋지만 누가 남아있는 자손들을 기도해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늙었다고 빨리 죽고 싶어.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생명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실 때는 할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 누군가를 돕는 거,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거, 그 일 하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어야지? 아니요. 생명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요셉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요셉이 담장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애굽까지 팔려갔는데,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내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의 기쁨이 된 것처럼 그 상징적으로 했던 건데, 사실은 신약을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찬양의 주인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요셉처럼 담장을 한 나라만 건너간 게 아니에요. 애굽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국경을 넘어가면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해요.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다 이겨내고 결국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선물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자신이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 생애 자체가 선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무언가 싸들고 가는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체가 나타나는 그것이 선물이에요. 이분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 기쁨이 나타나요. 모든 사람 믿음들이 자라요. 죄들을 버리게 되고 인생이 다 바뀌어지게 되고 삶이 변화가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눠주는 선물 자체잖아요. 사도 바울의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삼천교회 자체가 있다는 선물이죠. 아프리카의 아마존의 선물이죠. 우리 자체가 선물이죠. 우리 인생은 선물이죠. 그런 삶, 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